요즘 어떤 이유에서든지 무속신앙이 아무튼 사람들의 세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대통령의 일 때문에 아마도 더 수면 위에 떠올라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갖게 되겠지만,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섬기는 신의 뜻이나 의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미신의 특징이 뭐냐면 오직 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나를 잘 살게 해주고 맞춰주고 어떤 길을 인도하고, 그러니까 신은 신의 뜻이나 신의 말씀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 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나를 도와줄 것이냐 도와주지 않을 것이냐에 관한 관심만 있는 게 미신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딱 부르게 찝어줘야 돼요. 어차피 확률은 50대 50이에요.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그렇죠? 예. 그래서 딱 쪽집게처럼 딱 집어주면 우리는 그를 쪽집게 도사다, 아주 대단하다 라고 해서 여러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가지 않을까요? 예. 먹을까요? 먹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선택에서 콕 집어서 해주는 것, 그것이 미신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미신을 믿는 사람들,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들이 추구하는 게 있어요. 신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신은 능력, 예를 들어서 그 신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가서 점을 보고 구술하고 효염이 있다, 영험이 있다, 뭐하러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혀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신이든지 사람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가 찾아가는 무당이든 점쟁이든 그 신이든 그 신이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신을 섬기든 그 신이 나에게 능력을 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거나 기대하지 않는 신앙인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나는 누구다라고 계시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처음 나타나시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해 주셨어요.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전능이라는 게 뭡니까? 못한 일이 없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전능, 나는 못한 일이 없다,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하나님이다, 나는 못하는 일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신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도 하기도 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신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똑같이 신에게 능력을 받고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삶은 어쩌면 비슷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신에게는 신의 뜻이 없어요. 미신을 믿는 사람이 그 미신에 대한 신의 뜻이 있습니까? 가르침이 있습니까? 평생대로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합니까? 삶이 있냐 이거죠. 삶이 없어요. 오직 지금 그 신의 능력이 나에게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슬을 하기도 하고, 왜? 능력이 나한테 오면 되니까. 그래서 부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부적이 나에게 능력만 제공해 주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능력이신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그 능력만을 하나님 앞에서 싹싹 빼먹고 받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뭡니까? 능력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나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기도 하고 알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미신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능력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력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저 지금 당장에 닥친 현안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목적으로 놓고 교회를 오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크리스찬 스타트라고 하는 책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무튼 하나님을 믿으니까 미신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믿음의 수준은 미신적인 믿음의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미신이라고 말하진 못하지만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원하면서 살기 때문에 미신적인 수준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난 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없고 오직 내 인생의 문제, 인생의 소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걸, 물론 미신을 선택했냐 하나님을 선택하려는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오직 그분이 내 인생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고 소원만을 해결해 주기만을 원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미신이라고는 말하진 못하지만 미신적 수준의 그리스도인이다, 미신적 수준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맞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능력을 체험하고, 아니요, 능력을 행사하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와서 내가 능력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능력을 행하고 또 내 인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도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참 많이 말씀을 들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이루고 살면서도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고쳐주고 해방시켜주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좀 배워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이후에 베드로 같은 능력과 삶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대표적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을 읽어서 아시죠? 물론 베드로와 요한도 나오지만 주고받는 사람에 보게 되면 특별한 사람이 나오죠. 베드로,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사람, 이런 사람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지금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베드로이고 또 한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을 지금 연결시켜 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면 바로 5절에 보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는 사람과 베드로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엇을 얻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구걸하는 사람이 얻고자 하는 건 돈이거든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그 자리에 나와서 구걸해서 돈을 받아가지 않으면 이 사람의 인생은 계속해서 영이 될 수 없고 인생을 계속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돈입니다.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구걸하는 그 자리에 매일같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요? 베드로도 쳐다보고 구걸하는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도 쳐다보는데 그 쳐다보 두 사람을 연결시키는, 만약에 무엇을 얻을까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없다고 하면 베드로와 이 사람이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쪽에 매일같이 구걸하기에서 나올 이유도 없고, 또 베드로와 요한을 뭔가 돈을 얻을까 해서 쳐다볼 이유도 없고,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뭔가 주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날 리도 없고, 그래서 순전히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와 지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구걸하는 사람을 지금 연결시켜 주는 게 5절에 무엇을 얻을까요? 그래서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은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삶을 유지하게 하는 힘입니다. 이거 없으면 오늘 못 삽니다. 이거 없으면 굶습니다. 아니요, 계속 돈을 못 벌면 이 사람의 생명마저도 끊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을 가지고 집에 가야 부양할 자식들, 부양할 아내,
부양할 사람들을 또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사는 것이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명이고 삶이고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쳐다보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돈은 없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내가 은과 금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은을 줄까 금을 줄까 이렇게 쳐다보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은 단지 동전 하나일 수도 있고 지폐 한 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은과 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도 없다, 내가 금도 없다. 물론 그가 나한테 진짜 은을 원하고 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면서도 나는 금도 없고 은도 없다, 돈도 없다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왜 은과 금을 구해야 했다고 생각했을까요? 당신은 돈을 오늘 벌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 돈이 없으면 당신의 인생을 영위하지 못하고 계속 이끌어가지 못하는 걸 내가 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구걸하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힘이 돈에 있다.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키는 돈에 있다. 지금까지 그래도 굶지 않고 살아왔던 게 돈에 있다. 그것이 당신에게 지금 전부이기 때문에 그 인생의 전부이고 가장 소중한 돈을 구하러 왔고, 그 부분에서 나는 인정하고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나에게 은과 금이 없다, 나에게 돈이 없다, 그러나 내가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당신은 지금까지 돈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 가치로 알고 이것 없으면, 아니요, 이것을 의지하고 살아왔지만 나는 최소한 돈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지금 내 안에서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고 지금까지 내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준 것, 은과 금이 아니다. 나는 돈이 아니다. 당신은 돈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돈은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힘이 된 것, 그것을 내가 당신에게 주고 싶은데 당신은 매일같이 구걸하면서 나와서 그 돈을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지만, 내가 지금까지 돈이 없어도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이것을 이제 당신에게 주고 싶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돈을 없어서도 못 줬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진짜 주고 싶었던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이름, 그를 일으켜 세워서 다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을 받고 살아가지 않아도 될 만한 두 다리에 힘을 줄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베드로는 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만 가지면 이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예,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그것을 가지기만 하면 되는가? 내가 예수의 이름을 입에 달기만 하면 되는가? 아니요, 예수의 이름은 알고만 있으면 되는가? 자, 봅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시켜요. 그런데 이 전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는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병자가 일어나요.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간단 말입니다. 정신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손수건 사도 바울이 입었던 옷만 스쳤는데도 능력이 일어나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겁니다.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놀랬죠. 이런 역사가 바울에게 일어나니까 그 유대인 중에서 점치는 자, 즉 지금으로 하면 미신을 섬기는 자,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저거네. 자기가 미신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병 고치려고, 능력 행하려고. 그래야 사람들이 나한테 많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능력 있다고 소문이 나, 용하다고 소문이 나야 나한테 많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 벌 욕심에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니까 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정신병은 고쳐쳐라. 그러니까 정신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위장병은 고쳐쳐라. 그러니까 위장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병이 고쳐지면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지금까지 몰랐네. 내가 이제 난 떼돈 벌었네 라고 하면서 13절 19장 13절 보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이 나도 시험 삼아 이 악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그래서 바울하고 똑같이 해본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악귀는 떠나라.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령을 했어요. 바울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왜? 보고 배웠거든요. 가만히 세심히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 안에 있던 악귀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이죠.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이 사람들은 목을 조르고 막 옷을 벗고 막 죽일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러니까 시험 삼아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빨가벗고 다 도망갑니다. 왜요? 죽게 생겼으니까. 이 귀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도대체 뭐냐? 이상하잖아요. 바울이 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는 악귀들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병자가 치유로 됐는데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했는데 왜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우습게 알고 오히려 뛰어올라서 그 사람들을 제압하고 죽이려고 했을까? 똑같이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의 이름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직 아까 아멘 했던 분들은 다 어디 가셨어요? 아까 다 아멘 했잖아요. 자, 예수의 이름만 우리의 입에 있고 예수의 이름만 말할 수 있으면 악귀가 다 떠나가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받습니까? 자, 조금 더 들어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 악귀를 쫓으려고 시험삼아 했던 사람처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 은과 금은에 없으면 내가 있는 것을 내한테 준다. 그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됐기 때문에 이름이 갔기 때문에 능력이 갔을까? 그렇다고 단지 예수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녹음기를 들었고 예수의 이름 예수 막 그렇게 나면 사람들이 벌떡 다 일어나야 되겠네요. 이름만 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름만 가지고. 자,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다. 내게 있다고 했어요. 내게 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이 내게 어떻게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있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또 설교를 해야 되나? 이것 우리 성도들 50번도 더 들었던 본문일 텐데 내게 있다. 베드로가 내게 있다. 이름이 내게 있다.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이름을 말할 수 있다. 그건 아닐 거예요. 베드로가 분명 내게 있다. 어떻게 베드로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었을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있었을까? 그 어떻게 있었길래 자기 자신 안에 있던 그렇게 계시던 예수의 이름을 말하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다리에 힘을 얻으면서 일어나서 성전에 뛰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사람이 됐을까? 도대체 베드로 안에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있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령하는데 두통은 사라져라는데 안 사라져. 안 나요.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라. 안 돼요. 왜 능력이 나오지 않을까? 왜 능력이 없을까? 왜 능력 행사를 하지 못할까?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많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데도 왜 그럴까? 도대체 내게 있다고 하는 베드로의 그 예수의 능력은 어떻게 계셨길래 이름으로 계신 거는 아닌 거를 우리가 악귀 들린 사람을 시험 삼아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망신만당했던 이 사람들의 비결을 보게 되면 단지 이름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게 아닌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지요. 베드로가 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삽시간에 몰린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했는데 베드로가 이 일을 했잖아요. 뭐 다른 얘기했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해서는 갑자기 일어났단 말이다.
온 동네 삽시간에 소문이 내고 그 현장에 많이 성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목격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몰려오면서 베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신령한 사람이구나,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위대한 사람이구나. 와, 이 사람의 능력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베드로는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의 경관과 능력으로 왜 이 일을 행한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느냐? 이렇게 말해요. 나의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경건이나로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닌데 왜 사람을 쳐다보느냐? 나를 주목하지 말라라고 지금 분명히 베드로는 분명한 선을 지금 긋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쳐다보는데 베드로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빨리빨리 제가 한번 좀 넘어갈게요. 6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자기 안에 있던 이것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16절 3장 16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대.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누가? 내가 베드로가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내가 믿고 있는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아멘. 여러분, 믿음만이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나 예수의 이름을 말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지금 분명히 예수의 이름을 말했는데 그 예수의 이름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내가 먼저 충실하게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이름을 말했다 라고 이름이 이제 믿음으로 지금 간 것을 보게 되고요. 17절 보니까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라고 하면서 뭘 믿었느냐?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으니까 그 사람을 일으켰는데 내가 무엇을 믿었는가라고 할 때 17절 보면 그렇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러하였으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18절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미리 예수가 오시기 전에 예수 이름이 오시기 전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믿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이름이 믿음으로 발전했고 그 무엇을 믿느냐는 그 믿음이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믿음으로 발전했고 지금 베드로는 지속적으로 지금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셨던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 해서 그 맹목적인 믿음, 뭘 믿어? 예수의 이름을 믿는데 뭘 믿어요? 예수의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아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그 말씀을 내가 이 안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는 믿음이 누구의 믿음으로 지금 승화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신데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믿는 구체적인 믿음의 행위를 자기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선지자들이 주어진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이름을 선포할 때 믿는 이름을 선포했는데 그건 무엇을 믿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내가 믿고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아멘하고, 그래서 예수를 기다리고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왔다. 이것이 믿음이 되었고, 이 믿음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나갔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내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 특별히 어떤 믿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는 믿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까요? 22절 보니까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행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쭉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걸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에서, 그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는 그냥 악기를 시험하는 사람처럼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기도하지 않는 건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 기도하니까. 입으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능력을 체험하시고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믿는 믿음이 뭐냐? 나 믿습니다. 그럼 뭘 믿냐? 예수의 이름을 믿어. 그럼 예수의 이름 뭐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내 삶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모세처럼 율법의 대표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대표자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든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구약의 말씀, 이 말씀들을 내 예수를 믿는 믿음,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믿고 그렇게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베드로에겐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입을 다 열어야 되겠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성대 입은 열릴지어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베드로가 모세로부터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다 들어라, 그리고 행하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어요. 살았다고요. 누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걸 베드로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믿음이 그 예수의 이름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아니라 그 이름 자체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그럼 그 뭘 믿냐? 당신 예수 이름이 믿는다. 뭘 믿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이거 발전시키면 베드로가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듣고 행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17절, 18절, 22절에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행하라.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상준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준이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행하질 않아.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상준이가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안 살지요. 왜 거룩한 주의를 지키라고 말씀하면, 그리고 그 주의를 통해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주의를 빠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예배를 빠질 수 있겠어요? 믿어지는데, 길이 보이는데. 그 말씀도 가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말씀대로 안 살아요. 말씀대로 안 살아.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기도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는 건 베드로의 얘기대로 뭐예요? 삶. 말씀대로 들어, 삶. 그래서 여러분, 계룡산에서 10년, 백두산에서 5년, 그런 거 더 안 닦아도 괜찮아. 베드로가 말하는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어디서 왔냐? 내 삶에서 왔다는 거야. 내 삶. 지금 일시적으로 이름을 한 번 일회용으로 지금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있다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돼 있죠.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고 나서는 오순절 성령 역사를 받을 때 뭐예요? 제3시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자리 3시. 이 베드로가 역사를 일으킨 시간 9시. 그 시간이 다 뭐 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시간이라고요. 베드로는 지금 끊임없이 삶을 어떻게 살고 있어요? 주님 말씀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3시에 기도하고 6시에 기도하고 9시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삶이. 그건 늘 말씀대로 살고 있는 베드로가 새삼스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믿고 그동안 믿고 말씀대로 살았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너 일어나라 라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전혀 삶을 살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그러면 이 악귀가 뛰어올라서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하는데 넌 뭐냐? 왜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게 뭐가 없어요? 삶이 없어요. 삶,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 응답을 내 스스로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문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말씀 생활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때와 장소를 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내가 믿고 내가 삶 속에서 나와 늘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에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단지 그냥 예수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흉내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막 기도 연습도 하곤 하죠. 예수의 이름. 여러분, 그게 단지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했다고 해서 악귀가 떠나가거나 귀신이 떠나거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의 이름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바로 믿음이 들어가는데, 그 믿음은, 구체적인 믿음은 뭐냐?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아이들이 있어요. 사는 아이들이 있어. 이 아이들이 기도하면 천지가 개벽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목사님이라고 하면 기적도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삶이 없는데,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는데. 그래서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삶을 경건하게 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는 삶이 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았을까?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까? 4장 19절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이에요. 자,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생활했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 반대되는 게 있어요. 그럼 베드로는 그냥 단순해요. 아무리 위협을 가해도, 아무리 유혹을 해도, 아무리 협박을 해도, 야, 내가 사람 말 듣는 게 맞겠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겠느냐? 판단해봐라. 늘 베드로의 삶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 살벌한 위협 앞에서 다시는 예수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당시 베드로 금방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떳떳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위협을 해도 나를 지금까지 지탱하고 이끌고 오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한 건 내가 사람 말 들으랴? 하나님 말씀 들으랴? 난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듣는다. 베드로는 단순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능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나는 기도해도 안 됩니까? 나는 기도해도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는 왜 기도해도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 생활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삶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암송일까요? 물론 귀중합니다. 기억일까요? 물론 귀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삶이 없어요. 삶이. 생활이 없다는 겁니다. 생활이.
말씀이 나를, 야, 사람 말 듣는 게 맞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냐, 그리고 나는 오늘 죽을 망정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외치는 이름에 능력이 일어나는 거죠. 삶도 없고 믿음도 없고 말씀도 없는 그 무당 같은 사람이 예수 이름을 흉내냈다고 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다른 사람의 인생의 문제까지도 해결해주고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고 정말 능력 있는, 정말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정말 소원도 이루어지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부터 여러분,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여러분,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안 되냐고 말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살아보라고요. 내가 그렇게 살아게 되면 됩니다. 왜요? 베드로가, 야, 누구 말 듣고 사는 게 맞냐,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듣는다, 이렇게 살아오니까 보니까 나 은과 금은 없어, 돈 없어, 그런데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줄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은 뭐야? 믿음의 이름, 믿음을 가진 예수의 이름. 그 믿음은 뭐냐? 나는 하나님 말씀 듣고 살겠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살겠다라고는 베드로의 삶, 그 삶이 능력에,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고 하지만 이 시대의 경건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의 경건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은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런 거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관계없어요. 어린이들, 아이들 관계없습니다. 아이들도 꼭 하나님 진짜 믿는 믿음으로 정말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아이들의 기도를 할지라도 왜 역사가 일어나냐? 그 안에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의 기도, 연약한 자의 기도, 어쩌면 새 가족의 기도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언제든지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만들어내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미신처럼 내 목적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무능력한 그리스도인들, 무능력한, 기도응답 한 번 못 받고 역사도 하나도 없고 내 인생의 문제도 내 안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무능력한 그리스도인들,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미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미신적인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탈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그 자체가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살아요. 단순하게 그냥 말씀대로 살아요. 여러분, 그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 예수의 이름에 진짜 능력 있고 선포가 능력 있는 건 삶이 되는 사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대로 예배 드리라 하면 예배 드리고, 헌금하라 그러면 헌금하고요,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그게 뭐 어렵나요?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 시작은 내가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게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의지가 굳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 변덕이 죽을 듯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때요? 하나님의 안에서 역사는 믿음이 역사니까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생활이 있고 삶이 있고 경건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의 주체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